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이처럼 하나님께서 범사한 모든 일에 앞서가시며 행하시는 일들, 그와 같이 거기에 하나님 함께 곁에 선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요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라는 인물의 등장은 당시 시대에 있어서는 굉장한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오랜만에 나타난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성경에 기록된 공식적인 선지자는 말라기 이후로 근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을 만나고자 광야로 모여들었습니다. 요한은 좀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4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실 때에, 그때에 먼저 앞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하셨는데, 이 요한이 어디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광야에 그냥 있는 거예요. 광야만 가면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가서 보니 일단 입은 옷차림부터가 성경에 기록된 그 엘리야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 같은 모습의 이 선지자가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받겠다고 광야로 모여듭니다. 우리한테 익숙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세례라는 게 없었어요. 할례지. 뿐만 아니라 요한이 전하는 말씀, 선지자니까 그가 전하는 말씀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근데 듣다 보니까 회개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죄인이지. 그런 가운데에서 죄의 씻음을 받으라, 세례를 베푸니, 이제 그 의미가, 세례의 의미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않고 깨끗하게 살자라는 다짐의 장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례 받으려고 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예식입니다. 이것이 어느샌가 종교개혁 운동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깨끗하게 살자. 더 이상 죄인처럼 살지 말자. 하나의 무브먼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행동, 옷차림, 그리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가 일으킨 회개운동 같은 이 세례, 신앙운동, 이런 걸로 인해서 그야말로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주목을 받게 되었고, 급기야 종교 지도자들의 경계 대상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경계 대상이 돼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경계심의 그 근원은 뭐냐? 엄밀히 말해서 자기들의 죄에 있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의 핵심은 깨끗하게 살자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이 유대교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 이 요한이 마치 자기들을 비판하는 모양으로 보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요한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이유는 꽤 많은 바리새인들, 제사장,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반 나뉘어서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세례 받겠다고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요한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개인적인 흠을 잡아야 되겠다. 여기서 개인적이면 도덕적인 흠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흠이에요. 신학적인 흠. 그래서 이들이 요한을 찾아와 무는데 한두 명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 때로 몰려옵니다. 때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여기서 앞서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때로 몰려와서 이 요한에게 흠을 잡으려고 제일 처음으로 하는 질문,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의 핵심은 네 정체가 뭐냐라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네 정체가 뭐냐? 그런데 여긴 의도가 숨어 있어요. 이들이 숨어 있는 의도 뭐냐? 이 요한과 우리 정통 유대교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걸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르다. 그러니까 요한이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통 유대교는 요한과 다르다라는 이 말을 하기 위한 거예요. 이후 이 두 사람의 대화는 이렇게 흘러가죠. 먼저 묻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묻는 의도를 정확하게 본 거죠. 요한이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그리스도는 아니야. 그랬더니 물어봅니다. 그럼 네가 엘리야냐?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니까 네가 엘리야냐? 그랬더니 아니라.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여기서 말씀하는 그 선지자는 말라기에 말씀하는 선지자입니다. 네가 그 선지자냐? 그랬더니 나는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는 이쯤 되면 이제 답답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고구마 먹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의도하는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물어보죠. 그러면 너 스스로 네가 누구인지 말해라.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정말 구름 잡는 소리를 하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정말 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원하는 대답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랬더니 한 번 더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베푸느냐? 정말 하고 싶은 얘기죠. 왜 세례를 베푸느냐? 우리가 하지 않는 걸 왜 하냐? 그랬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를 또 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내 뒤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오실 텐데 바로 이분이죠. 이분. 너희가 듣고자 하는 너희가 듣고 싶은 그 사람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이야. 그런데 나는 너희가 나를 책잡고 싶어하는 나는 누구냐?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일 뿐이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 대화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점은 이 종교지도자들이 시종일관 요한을 주동자로 몰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요한은 시종일관 자기가 이끄는 사람, 리더가 아니라 나는 따른 사람이다, 팔로워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아이러니죠. 뭐가 아이러니입니까? 종교지도자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의도대로 대화가 흘러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답답한데 이게 잡혀야 되는데 안 잡히니까 답답한데 정작 이 공격을 받는 요한은 굉장히 여유롭죠. 아주 여유로워요. 이 장면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요한의 대처가 종교 지도자들의 의도를 읽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려는 이 정치적인 계산이 전혀 없는 말 그대로 진심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잡으려고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약점에 잡히지 않으려고 계산하면서 대답하는 대답이 아니고 자기 진짜 진심이라는 거예요.
시종일관 자기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밑에 두고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또 어떤 일을 이끄는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동자가 아니라 자기는 섬기는 자요, 따르는 자요, 옆에서 보조를 맞추는 자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고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여기고 있죠. 이러한 이 요한의 모습은 사회적 지위, 자기의 이 사회적 지위를 위해서 이리저리 계산하지 않고 그저 그리스도의 종, 나는 종이라, 이 위치를 고수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옛말엔 그렇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요. 우리는 남겨야지 우리는 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룬 업적이 남아야지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내 이름이 사라지는 걸 못 견뎌하고, 내가 이룬 업적이 사라지는 걸 못 견뎌하고, 알아주지 않는 것을 괴로워합니다. 자존심 상해하고 힘들어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 말이 늘 항상 목구멍에 매여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화의 마지막에 요한이 한 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말은 노예라는 얘기, 자기는 노예보다 못하다라는 얘기예요. 자기는. 원래 이 고대 사회에서의 신발은 그냥 가죽, 바닥이 가죽입니다. 가죽에 그냥 끈을 엮어서 매는 식이에요. 샌달이에요, 샌달. 근데 귀족 신분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 신발, 집에 오면 신발끈을 풀려고 자기가 허리를 숙이는 걸 안 합니다. 누군가의 허리를 숙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지 자기가 신발끈을 풀려고 하질 않습니다. 대신 누가 풀어줘야 돼요? 노예가 풀어줘야 돼요. 그 노예. 고작해야 신발끈 풀어주는 노예. 나는 근데 그조차도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 요한을 붙잡고 씨름할 건덕지가 없는 거죠. 도대체 저 요한을 움직이는 이가 누구냐라는 의문만 남았을 뿐, 그냥 계속 지켜볼 수밖에는 도리가 없죠. 어쨌든 이 성경의 이 상황을, 이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굳이 그렇게까지 알지 않아도 된다라고 느껴질지 몰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위기를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 이유는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흔들림 없이 자기의 위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자기의 위치를 시종일관 지키고 있다라는 이 요한의 태도를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죠. 이 자세는 필연적으로 주인공 등장하면 조용히 사라지는 위치예요. 실제로 예수님 등장 이후 요한은 소리 소문 없이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실제로 처형을 당했죠. 마태복음에 보면 처형을 당하죠. 이게 바로 요한과 같은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부분을 주목해봐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은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반드시 예수님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출연하는 모든 이들은 다 조연이 되어서 주인공을 빛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은 조연들 가운데 가장 큰 역할을 맡았던, 가장 비중이 있는 조연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요한보다 이 세상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그럼 모든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그렇게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그는
사람들을 비추는 등불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는 요한처럼 하나님께 특정한 어떤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처럼 전적으로 사역을 하도록 부름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가짐은 요한과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가진 자의 마음이 아니라 맡은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인공처럼 사는 게 아니고 주인공이 되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주인공을 비추는 자의 위치에 있도록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말이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기도 하고 권하기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는데 뭐라고 권하고 알려주고 요구하냐면 네가 주인공이 되라. 계속 우리에게 알려줘요. 요구하고 보여주고 유혹해요. 세상은 나도 이 세상에서 화려한 주인공이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계속 심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참된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서 한때 정말 찬란하게 빛났던 주인공 같았던 사람들 보십시오. 항상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항상 그렇진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노임을 받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의 근본은 욕심입니다. 물질에 욕심이 있으면 탐욕이라 하고요. 사람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면, 이성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면 그게 뭐가 됩니까? 사회적 지위에 욕심을 부리면 뭐가 됩니까? 쾌락을 탐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됩니까? 이것들의 특징은 한번 욕심을 품면 거기에 빠져든다라는 거죠. 우리 그런 연약한 존재, 빠져 있었던 연약한 존재. 엄밀히 말하면 우리 빠져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늘 항상 주님 찬송 감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아니면 그냥 거기 계속 있었어요. 빠진 채로.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던 삶에서 벗어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십자가 은혜의 핵심이에요. 어제 주일학교 어린이 제자훈련반에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책에 있는 질문 그대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시면 너네들 어떻게 대답하겠니? 라고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은 정말 순수해요. 뭐라고요? 재산도 다 버리라고요? 집도 다 버리라고요? 엄마 아빠도 다 버리라고요? 목숨도 버리라고요? 그럼 죽는데요? 어떻게 따라요? 못 따르겠는데요? 아이들은 정말 참 순수해요. 그래서 제가 정정해 줬어요. 질문을 정정해 줬어요. 자, 모든 것을 버린다라는 것은 내 인생을 내가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뜻이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라는 뜻이야. 자, 내가 쓸 것을 스스로 책임지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삶으로 바꿀 수 있겠니? 라고 그랬더니 전부 다 그럼 따르죠. 그래서 제가 거의 한마디 덧붙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는 게 정말 어렵단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의 곁에 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심을 믿고 그럼 나는 뭐합니까? 그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다른 사람이 제3자가 볼 때에는 그게 요한의 모습이에요. 그게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끄는 자가 아니라 따르는 자의 모습이에요. 주도하는 자가 아니라 보조를 맞추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회사 일도요, 내가 주도하지 말고 아침에 회사 출근하셔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내 업무를 주님께 맡깁니다. 맡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의 업무를 주님께서 주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옆에 보조해야죠.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모습이 아닌 내 인생이지만 거기서 나는 조연의 모습. 더 나아가서 오늘 설교 제목 삼았습니다. 해 뜨기 전에 등불 같은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왜죠? 등불은 밤에는 환하게 비추지만 해가 뜨면 아무 소용이 없죠. 사라지죠. 캄캄한 밤에 세상을 비추는 등불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인정하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해가 뜨면 아무것도 아닌 게 등불이에요. 그러나 분명 등불은 해가 뜨기 전 해의 역할을 대신해 오고 있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등불이지만 그리스도를 비추는 등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는 사라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합하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해가 뜨면 사라질 등불이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해가 뜨기 전까지, 주님 오시기 전까지 등불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때, 주님을 비추는 삶을 살 때 세상에 바라보고 인정하는 어떤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는, 너는 정말 하나님의 얼굴이구나, 너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너는 정말 하나님과 같구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을 때 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한 삶이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해 뜰 때 사라지는 등불 같아 보이지만, 그래서 뭔가 아쉬운 듯 보이고 그렇게는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삶이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삶이고 그 삶이 결국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등불로나마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세워지는 그 하나님 나라,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등불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간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라는 것.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곳에